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추리를 장식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이것이 상업적으로 많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로 그리고 야외에서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상품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자기만의 그런 잔치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공교롭게도 주일이 겹쳤습니다. 어느덧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계속해서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거꾸로 가는 역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의 계보가 아니라 여성의 계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였습니다. 정혼은 젊은 총각과 처녀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면 약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각자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남자는 초막을 준비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여성들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이것저것을 준비하면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준비하는, 서로 준비의 기간이 바로 1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기간 역시 결혼 기간으로 여깁니다. 이때 마리아가 갑자기 잉태했다는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조용히 정혼 관계를 끊어버려서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이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말하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탄생과 차원이 다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였을까? 우리는 늘 사도신경 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여성의 몸, 그것도 처녀의 몸, 오늘 같으면 아마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남성과 몸을 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구원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창조된 인간이며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세상에 사망이란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대가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정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있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짓는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는 그냥 자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준 것뿐이지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호적을 파버립니까? 아닙니다. 나 호적 파버린다 라고 하지만 절대 파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하면서 엉덩이 딱딱딱 두들겨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죄로 오염된 인간 본성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인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유일한 일은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여서에게 그 씨를 주어서 낳게 된다면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자신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됨으로써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의 혈액으로 건강한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물든 사람이 다른 죄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역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곧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이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모든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절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처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란 이름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산타가 선물을 주어서 울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각각 등장한 표현은 믿는 자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까? 못 얻습니까? 앞에 믿는 자와 영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곧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범했어도, 악한 죄를 범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됩니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도였습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죠. 아마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겠는데 저 때까지는 압니다. 김일성은 귀신은 뭐 하는가? 김일성을 안 잡아가고. 그만큼 악한 일을 했던 그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한 일을 했던 그 강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하필이면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죄인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만큼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러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과 함께, 왜 하필이면 저 사람과 이때 내가 처참한 죽음을 죽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어제 죽었다면, 차라리 다음에 죽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저주 아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양가 부모님들도, 형제자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대림절의 핵심 단어인 임마누엘은 과연 어떤 뜻일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은 참으로 친절하게도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임과 마누와 엘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이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기서만 내 후손은 뭘 말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멸망을 가져왔던 그 뱀의 후손, 바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으로 다시 예언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어제 조부심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명숙 권사님 댁에서 살고 계셨던 조부심 권사님께서 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관 예식에 제가 밤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 기도문이라고 있는데, 기도문을 마지막 관에 안치할 때 거기다 덮어주는 것에 어떤 글이 쓰였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쓰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면 쉼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 오고 어떤 사람 오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오고 모든 사람이 다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의미 있게 보내면서 임마누엘 사랑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베스다 들녘에서 줄인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모시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다녀도 잠을 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도 사랑하는 내 부모도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로 선탄하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